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깨달음은 삶과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. 삶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이렇게 생각하죠.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깨달음은 삶과 하나 되는 거예요.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. 나는 사라지고 오직 이 삶만이 있어요. 인생만이 존재하죠. 그 삶 속에 하나 돼서 풍덩 뛰어들어서 내가 우주가 그려내는 그 삶이라는 홀로그램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고통과 어떤 거든지 받아내면서 즐겁게 사는 거, 그게 깨달음이에요. 그래서 깨달음은 실천적인 거죠. 머리로 뭘 아는 게 아니에요. 그 아는 놈이 사라져요. 그냥 되어짐만 있을 뿐이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왜곡된 상식을 갖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삶과 괴리돼서 수행을 한다고. 그 수행하는 그 놈이 뭡니까? 삶이 두려워서 보기 싫은 놈이에요. 전부 산속에 들어가거나 수도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삶이 너무 두려우니까 수행자라는 핑계로 도망가 버린 거야. 내 삶을 피해버린 거예요. 또 반대로 그러면 삶을 막 치열하게 살아서 돈 벌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막 미친 듯이 대통령 되려고 하고 돈 엄청 많이 벌으려고 하고 하면 그럼 그게 수행자입니까, 헤라님? No. 그거는 삶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. 그 집착하는 놈이 누구예요? 그게 에고 관념이에요. 그 놈도 사라져야 돼. 삶은요, 중도를 걸을 때 그게 삶을 잘 사는 거예요. 그게 온전한 삶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.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 삶을 거부하게 돼요. 회피하게 돼. 삶 속에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. 자꾸 피해요. 온전히 살아낼 수 없죠. 집착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? 삶을 내 뜻대로 하려고. 돈 벌어야 돼. 이 관념이 집착으로 뜬 사람은 미친 듯이 돈만 벌어. 아무것도 못해요. 이 삶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. 사랑스러운 게 얼마나 많고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 남편과 산책도 하고 그렇죠? 어디 놀러도 가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조화를 깨트려 버려요. 집착 때문에. 오직 돈이에요. 자식도 안 봐. 부인도 안 봐. 남편도 안 봐. 부모도 없어. 그냥 돈. 내 건강도 없어. 마지막에는 과로사를 할지라도 하루 2시간 3시간씩 해서 미친 듯이 돈만 벌어. 집착이죠.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삶과 하나 된 사람은 중도를 걸어요. 거부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지도 않지만 매달려서 집착하지도 않는다. 삶 속에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갈무리해서 살아냅니다. 두려움과 분노 사이를 잘 조절하죠. 두려움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거부할 때 느낌이고요. 분노는 뭐예요? 집착할 때 느낌이에요.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잘 조정하면서 갑니다. 열등감과 우월감, 두려움과 분노, 집착과 거부 이 사이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. 어느 한쪽에 삶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삶을 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깨닫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양극단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. 그 에고가 삶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삶을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수행이란 그 삶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놈 또는 삶에 집착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막 분노하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고놈을 버리는 거예요. 고놈을 우리가 에고라고 하죠. 관념이라고 하고요. 고놈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. 물처럼 삶처럼 바람처럼 살아요. 여러분 물이 막 흘러갈 때 바위가 딱 있어요. 그럼 그냥 피해서 줄줄줄 흘러가지 막 화를 내면서 이놈의 바위 새끼 여기 왜 있어?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. 그냥 흘러가요. 목적지도 없어요. 내비게이션을 딱 정하고 물이 자 여기서 시속 몇 킬로를 흐를 때 바다까지 얼마큼 가는가 가장 빠른 코스가 어디인가 이러고 정해놓고 목표를 정하고 가지 않죠. 그냥 흘러가다 보면 바다예요. 모든 게 우주 안에서는 순리대로 절로절로 되게 돼 있어요. 내어 맡길 때 본래에게 우리 참나에게 우주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길 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에고가 있으면 에고는 저항하는 놈이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놈이기 때문에 내어 맡기지를 못해요.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또는 막 집착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수가 없죠. 내어 맡기려면 그 나가 사라져야 돼요. 삶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그 놈인 나가 사라질 때 삶과 온전히 하나 돼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삶이 되죠. 그때 비로소 이 삶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가 되고요. 이 삶은 고통이 없다는 걸 알아요. 오직 행복만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이 삶이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의식이 얼마나 끝이 없고 완전한지를 알 수 있죠.
머리가 아니라 내가 되어질 때 알 수 있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수행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삶 속에서 자기 관념, 에고를 볼 수 없으면 그 에고가 버려지지 않고 수행은 되지 않는다. 삶을 피해서는 절대로 수행은 될 수 없다. 삶에 집착해서는 될 수 없다. 기꺼이 자기 관념을 보고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이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삶에 집착해서 자기 마음을 못 보는 사람들이고요. 또한 삶을 회피해서 자기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그 마음 보는 놈이 삶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수행자의 에고를 가진 분들이 또 두려워서 회피하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분명한 건 삶이 우리 수행의 깨달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, 깨달음은 또 행복한 삶, 영원한 삶, 무한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삶과 깨달음은 괴리될 수 없고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운성가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. 삶 속에서 수행,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보고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의식이 현실화될 때 그걸 보고 내 관념을 알아차리는, 그게 우리 수행의 특징입니다. 많은 분들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,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 삶은 다 팽개쳐야 되고 이 삶은 엉망이 되고 나는 뭔가 깨달음을 얻을 거야. No. 삶과 깨달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완성되어 갈수록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? 완전해져요. 내 뜻대로 되고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내 주위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고, 이렇게 가야 맞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삶을 버려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많은 분들,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삶이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깨달아야 합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4박 5일 수행 모임에 참가해서 내 삶 속에 어떤 관념이 있는지,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